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319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전에 우리 임성숙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오전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바로 전에 1장 27절에서 30절에 그리스도 복음에 그 합당하게 그 살 것과 또한 더불어서 그 복음 신앙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또한 그 고난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용기를 가질 것을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빌립보 교인 또한 그 바울이 겪는 그러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임을 그 인식을 시켰습니다. 같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싸우는 그들은 당연히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내부적으로 다툼과 분쟁의 그 불씨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그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위해서 권면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바로 여기서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그리고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 또한 그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 현재 빌립보 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본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먼저 제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권면인데 이것은 그 가까이 부름, 권고나 훈계 또는 그 위로나 위안 등의 그러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한 그 사랑해줄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나를 도울 마음이 우러날 만큼 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다는 그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해 줄 마음, 또한 그 나에 대한 그런 사랑, 형제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 애정과 동정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서 화합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것, 또 형제애의 그 의미, 또한 바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애정과 동정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가 한 마음, 한 생각, 또 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이고 격려이고 또 형제애이고 또한 애정과 동정심인 것입니다. 또한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앞서 말한 마음을 같이 하여의 그 반복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으로 같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거듭 반복을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하나됨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본문에서만 이와 그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권면을 4차례나 그 되풀이하여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이 그 취지를 온전히 파악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명령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추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을 해보아서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을 했을 때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유해야 할 그 참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진실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4절에요. 그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와 같은 말씀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깊게 살피며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자기 일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그 일들도 매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코이노니아의 그 의미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또한 그 갈라디아 6장 10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아멘이죠. 예, 갈라디아 6장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깊이 사랑하며 또한 그리스도가 친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할수록 그는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될 때에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그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즉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강조된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애정과 기쁨이 있었지요. 예,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 즉 뭐가 있냐면은 그들이 하나로 일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로 일치된다면 빌립보를 향한 자신의 기쁨은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 간의 일치를 위한 합심과 또한 겸손과 상호 돌봄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의 그 권면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념하라라고 명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이어서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동일 본체이시라는 사실과 또 자기 비하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두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하와 또 그로 인한 그 승계의 그 과정이 응축되어지고 또한 요약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위치로 자기를 비하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신적인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후에 신적인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신 것을 그 승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오직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하로서 그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전지하심, 또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심, 예, 그리고 편재하심. 편재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한 번에 존재하신다는 그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나 달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해를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저 유럽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어느 곳에서나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편재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예, 제한하시고 한마디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있던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입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그 완전한 그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대로 취함으로써 인성을 지낸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겸손의 극치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그 순종의 행위였던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요. 우리 말씀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지위를 이 땅에 그 비천한 몸으로 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도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아주 궁극적인 그런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지금 9절의 말씀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그 8절까지의 말씀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체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셨다면 이 9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9절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를 높이시고 놀라운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그대로 죽음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일으켜서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예. 이러므로라는 뜻은 9절에 이러므로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결과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과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지만은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스스로 낮춘 그 그리스도의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춘 그리스도를 높이시되 적당히 높이신 것이 아니고 보통 높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예,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만큼 아주 최상으로 높이시고 칭찬하셨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예, 존귀와 위엄을 주셨고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으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에까지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된다는 본문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5장 23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라고 하여 모든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한번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 권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예수의 이름을 지닌 권위 앞에서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복종이나 순종 이상의 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분이 그 모든 존재들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으며 또 보좌에 앉히셨으며 모든 피조물로 그를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모든 궁극적인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지적인 존재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선포하기를 바라셨으며 바로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만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미 있는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승귀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행하심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